할렐루야. 네, 우리 어제 제가 비교 의식을 버려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서 자꾸 우리 교회랑 비교돼 가지고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제가 트렁크에 어떻게 담아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 트렁크가 작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찬양하는데 내 평생이 주님 안에서 굉장히 안전하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이렇게 너무 평안함이 저에게 찾아와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타국에 있고 또 험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안전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계속 여기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좋은 교회, 또 행복한 교회, 또 너무나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교회로 커가고 있는 모습. 또 제가 어제 이제 목사님 댁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짝 방문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책장의 제일 위에 목사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셨던 그 바인더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 집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제 나이가 한 10여 년 정도 차이 나는데 제가 참 청년들 사역할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정말 많이 뿌렸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그 오갈 데 없는 청년들이 그 말씀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교회가 이전한다고 하니까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마누라는 이제 안 팔고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말씀이 역사하는 대단하구나. 사실 뭐 집 팔고 차 팔고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느꼈어요. 얼마나 복음으로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집이 안 아까울까. 지금 한국의 2030이 다 집에 미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끌, 그죠? 근데 아니 저는 집을 판다는 전화를 2번 받고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저는 없어가지고 못 팔았는데 야 나도 한 2채 있었으면 하나 팔겠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2채가 있는 분은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고 1채밖에 없는 형제가 집을 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안수 집사님인데 제가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자초지정을 들었더니 자기가 팔고 한국에는 20년 30년 장기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그 장기 임대주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이프 동의했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조금 힘들어하긴 하는데 동의했다. 그래서 오케이 내가 받은 걸로 하겠다. 하나님도 받은 걸로 하겠다. 그리고 팔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원하는 거잖아요. 진짜 2채가 있는 분은 팔아서 세금 내고 나머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쳤고 이 형제는 자기 집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는 참 이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다. 이 부동산 공화국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죠, 여러분? 부동산 공화국에서 부동산을 드린다는 건 다 드린 것과 다름없어요. 그것도 인생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종종 계세요.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집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가정은 한 가정은 팔았고 한 가정은 제가 반려했지만 다 40대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아이들도 어리고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리인데 참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가 성장해온 그 길이 보이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 또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마지막이라니까 괜히 눈물이 나면 안 되겠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작년 2월에 어떤 교회의 청년부 수련회 집회를 초청받고 했던 설교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그 청년부에서 하게 된 거는 그 큰 교회 청년부인데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가 청년 집회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한국의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 지났잖아요. 2020년에 2월에 코로나가 시작돼 가지고 이제 2022년 2월에 제가 가게 된 거니까 목사님 이제는 저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지 않고 이번에는 현장에서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잃는 거예요. 현장에서만 하는 교회가 지금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현장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하면 될까요? 하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2년 전에 저희 청년들이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그때에 전문대학을 들어갔던 친구는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던 친구는 유학을 가지 못하고 한국에 주저앉게 됐고 2020년 2월 중순에 식당을 개업하려고 했던 친구는 개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가 끝나길 기다렸는데 결국은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고요. 오늘 이 말씀을 그때 나누게 됐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흐트러진다는 거 얼마나 힘든가요? 저는 사실 세상에서 저희 아내가 제일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이 좀 더 착한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세계 2등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가기로 생각했는데 정말 저희 아내가 착하니까 저는 사실은 착하니까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말도 함부로 하고 계획도 내 맘대로 바꾸고 막 이런 아주 주님 그 종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정말 만행을 저질렀던 거 하나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결혼을 이제 하기 전에 저희는 3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애를 길게 하는 거를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헤어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여튼 사귀면 바로 저한테 와서 날 잡아야 돼요. 저는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헤어짐을 방지하고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고 근데 저는 저희 아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접근을 했어요. 저 전도사였는데 그래가지고 사귀게 됐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셔가지고 근데 대학은 졸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2학년이니까 3학년, 4학년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박 목사님도 저랑 참 스타일 비슷한데 그냥 주의 일에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개인 일정이나 이런 건 사역이 생기면 무조건 취소. 저는 오늘 12시에 쯤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게 사역을 하다 상담이 길어지면 그냥 온라이트. 저는 막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나서 잘 만나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또 데이트도 하고 싶었을 텐데 제가 또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귀고 또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가지고 좀 저희가 데이트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의 소원은 CGV 가보는 거였어요. CGV 영화관 한번 저랑 가보는 거. 결혼하고 나서 한 2번 가봤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너무 고맙고 또 저랑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주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결혼 1주년 기념 저희가 10월 3일 개천절인데 제가 한 달 전에 약속을 했어요. 이번에 내가 당신이랑 시간을 내고 안면도에 1박 2일로 놀러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1박 2일. 저희는 정말 기이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제 개인 시간을 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365일 막 사역에 대기하는 스타일이라서 저희 아내가 이제 너무 기대가 됐었나 봐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밖에서 자는 거하고 차가 막힐 때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가 막히면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전에 가요. 예를 들면 같은 서울에서 8시쯤 집회가 있으면은 차가 막히는 시간이잖아요. 서울에 6시, 7시 이때. 저는 한 3시쯤 가가지고 4시쯤에부터 카페에서 차 마시고 말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은 가요. 저는 차 막히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예전에도 교회를 제가
오산에서 서울로 출근을 했는데 이게 차가 막히잖아요. 9시까지. 저는 아침 6시에 가가지고 7시부터 2시간 차에서 자다가 출근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10월 3일이 이게 개천절이 이게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전날은 이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차가 엄청 막히고 또 밖에서 자야 돼요. 이게 약속은 해놨는데 너무너무 점점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내가 어제 한나같이 울고불고 막 힘들게 하는 여자였으면은 네, 아휴, 또 괜히 안 갔다가 또 죽는다.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저희 아내는 뭐예요? 세계 2등 천사. 세계 2등 천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가도 아내가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하고 아무 준비를 하지 않은 채로 전날이 됐어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나누지 않고 우리 아내는 가는 줄 알고 전날이 됐는데 제가 사실 내가 이렇게 준비를 못했다. 대신에 이제 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카드가. 그래서 내가 내민 게 내일 진짜 좋은 곳에 가서 점심을 사주겠다. 3만 원. 진짜 좋은데 3만 원짜리 점심을 사주겠다. 근데 안 먹는다고 하면서 여자들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우리 와이프는 5천 원짜리 사준다 그래도 좋아하고 따라오는 여잔데 내가 3만 원짜리 밥을 사준다 그래도 확 화를 내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something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거. 그래서 미안해. 내가 이거 밖에서 자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뭐 이제 그제서야 좀 수습을 시도했으나 하여튼 제가 지금 2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전에도 후에도 보지 못했던 그런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뭐 그래봤자 뭐 제 목소리 설교할 때 내는 목소리에 반도 안 되지만은 어쨌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주된 골자가 뭐냐면 누가 가자고 했냐고. 왜 당신이 기대하게 해서 나는 계획 다 세워놨는데 그거를 깨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사람은 맞는 말을 할 때 가장 화가 납니다. 여러분 내가 안 뚱뚱한데 뚱뚱하다 그러면 화나요? 안 나죠. 근데 진짜 뚱뚱한데 뚱뚱하다 그러면 화가 나죠. 그죠? 예. 목사님 참 안 똑똑하시네요. 이 말도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화가 안 나요. 근데 가뜩이나 내가 나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하는데 누가 돌머리예요? 이러면 진짜 화가 나죠. 제가 잘못한 거를 낱낱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어쩌라고 하고 이제 저도 짜증을 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이는 아주 정막이 흐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그때는 이제 발신번호 서비스가 없을 때라 전화가 왔길래 받았는데 지금 사이판에서 태권도 선교하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집사님 저하고는 사적으로 축구를 자주 하셨던 집사님인데 집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뭐 하세요? 근데 저 지금 뭐 하고 있죠?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또 철저한 프로 의식. 전화를 받을 때부터 할렐루야 집사님 하면서 이제 그 특유의 아주 위선적인 목회자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하냐고 그래서 네 집에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살짝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내일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내일 뭐 하죠? 내일 뭐 하기로 지금 돼 있어요? 밥 먹기로?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아무것도 현재 할 일이 없는 상태인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현재 상태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별일 없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잘 됐네요. 내일 충신대학교 양지 캠퍼스에서 4개 교회 모여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목사님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야 되겠습니다. 또 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분들이 상당히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희 잘 살아요. 걱정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저 많이 성화됐어요. 너무 노려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가기로 약속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6시에 픽업으로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냉전 상태로 있다가 뒷날에 이제 가서 축구 시합을 4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축구 끝나면 또 삼겹살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이렇게 와서 참 그 큰 위기에 봉착했던
제가 사실 이 얘기를 괜히 했는 것 같은데 지금 느낌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아내 같은 천사도 자기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게 깨지면은 정말 못 견디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굉장히 이해심이 좋은 친구고 뭐 제가 아무리 싼 걸 사줘도 이런 건 안 먹어 전혀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은 자기 기대가 깨지는 걸 못 견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이 평소에 나에게 항상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하죠? 친절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거칠게 말하면 힘들죠, 그죠? 네. 오늘 아침에 박 목사님 태워주셔서 오는데 목사님 어제 뭐 강의한 부분, 설교한 부분 이런 거 그냥 온라인으로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박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저야 뭐 평소에 막 거친 말도 많이 하니까 괜찮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 설교할 때 좀 무섭나요? 그런가요? 예, 예. 좀 그러시죠. 이렇게 할 말은 정확하게 하시죠. 예.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평소에 막 위로하고 막 천사같이 하다가 그렇게 하면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박 목사님께 완벽 적응. 그래서 부드럽게 하면 오히려 좀 마음이 힘든 뭐가 있나 이런 생각 막 사이 맛이나 막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막 점잖게 하시면은. 근데 사람이 그 기대하는 바가 항상 있어요. 그게 깨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를 무참하게 깨뜨린 거예요. 사실 이 리스타트 교회도 이게 착착착착 계획되어져서 개척된 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느 날 리스타트 교회를 내가 박 목사님과 함께 잘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여기 오신 건 아닐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이렇게 깨어질 때 사람은 보통 좌절합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근데 그 일을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당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오늘 이 8장은 초대교회가 박해받는 내용인데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 7장에서 돌을 맞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진짜 믿음 생활 안 하고 하나님 맨날 영광 가리던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좀 슬프긴 하겠지만 충격 받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근데 너무 신실한 선교적 삶을 살던 사람이 만약에 고난을 당해봐요. 마음이 어때요? 예? 저는 페이스북을 하니까 때로 참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해요. 정말 위선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분들이 뭐 제 패친이 거의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마음 별로 안 슬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다든지 뇌종양으로 뭐 이런 소식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 백성들은 멘붕이 온 거예요. 진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꿈꾸는 교회 아니에요? 항상 종교개혁 때도 그렇고 교회에 위기가 생기면 항상 초대교회가 모델이 되는 교회거든요. 맞죠? 초대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그거를 공산당처럼 뺏어갖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박해를 해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하면서 박해를 해도 불구하고 복음 전한 교회가 초대교회 아니에요? 또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 또 집사님들은 장난 아닙니다. 여기 리스타트 교회 뭐 집사님 장로님들도 훌륭하시겠지만 그 집사님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말만 들으면 진짜 대단한 집사님들. 그죠?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고 8장에는 오늘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이 집사님들은 제가 지금 볼 때 목사로서 일하는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지금 그분들이 연속적으로 박해받고 죽고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면 마땅히 여기더라. 그 사울이라는 젊은 유대교 지도자가 스데반을 죽였고요. 그리고 1절 말씀 또 마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옥에 가뒀대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집을 떠난다는 거는 어떻죠? 일단은 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 떠나면 집을 팔고 돈을 가져가면 되죠. 이때는 집을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박해 좀 기다려라, 내가 부동산 정리하고 가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돼요. 지금 눈이 뻘겋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니까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야반도주. 또 뭘 잃어버리죠? 집을 떠나면 직장.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터전을 옮기면 한 번씩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닦아놨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갈 때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당장 이사 가가지고 학교에 전학만 가도 마음이 짠해지잖아요. 저도 초등학교를 4군데 다녔어요. 전학에는 또 저도 달인인데, 이번에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저희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느라 1학기 말에 전학을 했는데 그것도 마음 짠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전학이 아니에요. 계획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박해 때문에 집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 왔을까요? 코로나 때 1학년으로 입학했던 아이들이 한글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글을 배울 때 입모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2년 동안 마스크를 썼어요. 좀 우스갯소리 더하면 마스크 벗으면 다른 사람이 나와요. 이건 이제 마기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마스크를 쓴 사기꾼이죠, 그죠? 그리고 여성분들 이제 눈 화장 여기만 하고 이제 여기는 다 이렇게 마스크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글 배우고 학습하는데 굉장히 어렵대요. 여러분, 솔직히 동영상 강의, 저도 목사님들에게 동영상 강의 하는데 동영상 강의는 성인도 집중해서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동영상 강의를 애들이 컴퓨터로 집에서 학습이 굉장히 저하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학교의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저는 짬짬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이 아이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근데 그 시간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뉴욕으로 코로나 전에 유학을 왔다가 나와가지고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또 제가 아는 대학생은 미국으로 오자마자 첫 학기하고 두 번째 학기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수업을 한국에서 들었어요. 유학을 왜 간 건가요? 그냥 영어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 미국에 전혀 살지 않고 미국 교수님 그냥 동영상으로 얼굴만 보다가 졸업을 작년 말에 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의 궤적에 큰 오차를 남기나요? 거기다가 많은 자영업자들 도산하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큰 어려움들을 당했을 거예요.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 분노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의 역사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이분들은. 그렇죠? 네, 이분들이 지금 흩어졌어요. 그렇죠? 흩어져서 제일 먼저 어디에 가게 됐냐면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에 가게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평양. 여러분, 서울과 평양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매우 유사해요. 거리도 비슷하고, 북쪽에 또 평양이 있었잖아요.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우리 서울이라는 게 남한에 어디 있어요? 제일 북쪽에 있죠. 예루살렘도 남유다에서 상당히 북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유사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가면 사마리아가 속한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유대인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
근데 리스타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복을 받고 성장하는데 우리끼리 좋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실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원래 우리 지금 북한 김정은 복음 전하면은 회개할까요? 어때요? 좀 더 올라가서 우리 진핑이 형, 우리 복음 전하면은 이게 회개할까요? 좀 더 올라가서 푸틴 형님, 복음 전하면 회개할까요? 우리 사실 그런 생각 잘 안 들잖아요, 솔직히. 구약 시대에도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근데 요나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예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거기 망해버리면 좋겠다.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하시기는커녕 심각한 건강의 위기를 주셔가지고요, 제가 첫 학기에 수업을 못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되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 가서 내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좀 짬짬이 등록금도 주시고 좀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등록금은 어떻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너무 건강을 좋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딱 제 머리에 세 사람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세 사람 기도하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동네에 있었던 양아치, 이렇게 괴롭히는, 그죠? 막 나랑 내 동생을 괴롭혔던 양아치 그 세 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그 친구들한테도 복음 전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진짜 지옥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백성들이 사마리아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놀라운 건 15절 말씀을 보면요,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여러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여기 이 문장을 잘 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거는 뭐예요? 아니, 김정은이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하죠. 이 도라는 말은요, 너도 왔냐? 이거 무슨 소리예요? 너도 금요기도회에 왔어? 이거는 네가 웬일로 금요기도회에 왔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올 거라고 기대 못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다는 것이 여기 증명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을 하러 갑니다. 빌립 저 사람 뻥치는 거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들 복음을 들을 리가 없는데 뭐 이런 거죠, 그죠? 터키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우리 믿기 좀 어렵죠. 그 무슬림 국가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봤더니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히게 됐어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죠. 남쪽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평양까지 갔다가 저 전라도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가보니까 누가 있냐면은 피부가 까무잡잡한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사람, 여러분들은 주로 넷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에요. 넷이. 표현이 강력하니까 잘 안 잊혀지기는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는 그런 조선시대 넷이라기보다는요, 사실 뭐 중국이나 한국의 역사에서도 내시가 사실상 정권의 상황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는 국고를 맡은 자죠. 지금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추경호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정도의 지위예요. 여기도 뭐 연준 의장 플러스 미국으로 말하면 국회 국무장관 요 정도 되는 사람이죠. 한 넘버 2, 3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빌립에게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나갔는데 그분이 아예 대놓고 성경책을 펴고 근데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분 믿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전도가 그냥 다 익은 거지. 저 어젯밤에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좀 교회로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죠. 그래가지고 35절 말씀 보면 8장 35절 말씀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은 구약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에요. 구약에는 예수님을 예언한 글들이 많죠. 근데 그 글들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그랬더니 36절 너무 재밌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물 본 김에 세례받는다. 떡 본 김에 제사 드린다보다 더 앞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다 나온 말이에요. 물 본 김에 세례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복주시기 위해서 이미 전도의 열매를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11장 19절에 보면 마침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가요.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여러분들이 중동 지도를 이렇게 머리에 그리신다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로 좀 올라가면 해변가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바로 베니게예요. 베니게. 지금의 페니키아족들이 건설한 도시들, 거기 비블로스, 두로, 시돈 같은 도시의 연합국가. 그리고 구브로는 어디죠? 키프로스. 그죠? 성경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명은 많이 이렇게 번역이 좀 굴절되어 있으니까 구브로는 키프로스인데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가운데 떠 있는 가장 큰 섬, 그죠? 키프로스죠. 거기로 갔어요. 그 다음에 안디옥은 어디죠? 지금도 뭐 안디옥은 유서 깊은 도시죠. IS가 지금 점령한 시리아의 도시, 막 유물 파괴했던 그 도시, 거기가 안디옥이죠. 이 세 개의 도시 지명은 굉장히 유명한 고대의 도시들이고 여기는 아주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살던 도시고 유대인들도 섞여 살던 도시인데 이 도시에 갔어요.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아유 우리 교회나 좋은 교회지, 우리 교회만 교회지 뭐 다른 데 가면은 뭐 누가 예수를 믿겠어 뭐 이래 살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막상 거기에서 지내다 보니까 일부 또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거기 가지 말라 그래도 꼭 가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하라 그러는데 아닌 사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아까 그 안디옥이죠?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13장 1절로 가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엔 누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바나바가 있었고요. 바나바는 아시죠?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이에요. 나머지 4명은 도저히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구레네 사람 니게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죠? 이게 흑인을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옛날부터 북아프리카에 있는 니그로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니게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유대인이 아니고. 또 보세요.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어디냐면 지금 리비아와 알제리 지역을 구레네라고 해요. 여기도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엔 더 황당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여러분 성경에서 헤롯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헤롯은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헤롯 대왕부터 그 위에 헤롯 안디바, 아켈라오, 헤롯 빌립, 그 다음에 저 사도행전에 가면 헤롯 아그리빠까지. 이렇게 헤롯 집안임은 항상 선지자 죽이고 세례 요한 목 자르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막 2세 이상 이하로 죽이라 그래가지고 막 다 이 사람이 헤롯이에요. 근데 그 헤롯 가문에 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세례 요한 목 잘랐던 그 집안에서 교회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제일 마지막이 제일 황당하죠.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해외로 흩어버렸던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선교의 아버지예요. 유대인을 흩어서 선교하게 만들었잖아요. 괜히 선교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 자기가 흩어놓고 지도 회심했어. 맞잖아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리고 저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썼을까? 죄책감에 사울은 쉴 수가 없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안 그래요?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니죠. 그 다음에 박해해가지고 그 지역을 쑥밭으로 만들었죠. 스데반도 죽였죠. 어떻게 거기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한국에선 별 대접 못 받아요. 여기 오니까. 근데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는 별 대접 못 받잖아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예루살렘에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흩어진 교회에서 그의 탁월한 지적 능력이 나타나고 그는 주로 어디에다 편지를 보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보낸 편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이거 전부 다 이방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사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못 써. 예루살렘에선 지금 바울한테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예루살렘은 일단 이 지도자가 되려면은 면접 때 너 예수님 살아생전에 만나서 훈련 받았어? 이거야. 아니요, 나 나중에 믿었는데요. 탈락.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국 교회에서 중남미 선교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좋잖아요. 보니까 여기 AA가 뭐 남미에 다 직항으로 많이 가더구만. 제가 어제 정보를 다 파악했어요. 저도 좀 남미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그냥 비행기가 뭐 다 간대요. 그냥 뭐 페루, 뭐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뭐 전부 다 직항으로 여기서 간다는 거예요. AA가. 누가 편해요? 제가 갈까요? 제가 갈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갈래요? 내가 한국에 와서 여기까지 14시간 반 차 타고 와서 여기서 또 갈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게 좋을까요? 안디옥은 그런 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 선교하지 못하는 지역에 선교하기가 너무 좋죠. 왜? 여기 인터컬처럴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순혈주의, 그죠? 근데 여기는 헤롯 집안도 괜찮아, 사울도 괜찮아, 아프리카 사람도 괜찮아. 오리지널은 바나바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바나바도 예루살렘 출신 아닙니다.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터내셔널이에요. 여러분 인터내셔널 흩어졌던 사람들은요 또 다른 민족을 품기가 굉장히 좋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순수하게 백인들만 있는 교회가 또 다른 민족 품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인터내셔널이 또 다른 민족을 품기가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거고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1차, 2차, 3차 로마 선교, 그 선교가 1800년이 더 지나서 어디까지 왔어요? 1884년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가 계획하지 못하고 흩어졌기 때문에 이 일들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이 깨어질 때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흩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그 여기 머리에 이렇게 모자 쓰고 회당에서 모이는 자기들만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우기는 유대인들이 있죠. 예? 여기 가끔 있잖아요, 시나고그. 그런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 제자들이. 근데 그들이 흩어짐으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가난한 자들과 물건을 나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선교의 시발점이 된 사람들인 거죠. 흩어져서. 근데 그거는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아니면 아주 unexpectedly하게 일어난,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얘기해서 자신을 위해 계획 세우라고 하면, 내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목사님 어느 학과 졸업해서 무슨 스펙을 쌓아가지고 어느 직장 들어가고 이렇게 가정을 이뤄서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껴들어갈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과 그분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 계획이 깨어질 때, 저는 개척의 부르심을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2005년 2월 14일 날 받았어요. 2월이라는 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거는 교역자들이 나갈 수 없는 시점이죠. 만약에 2월에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어요. 저는 그 전에 12월에 담임 목사님께 모든 프로젝트를 결제받고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막 우리 교회 청년부 디렉터를 맡아가지고 막 청년부의 구조를 다 바꿔버리고 막 나를 따르라 하고 있는데 나가라.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청년들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따라오래매요. 따라오라 그러고 다시 원상복귀. 내가 했던 계획은 다 원래대로 아까 맨기로 바꿔. 그리고 저 혼자 나가버렸어요. 그걸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암 진단 받은 첫날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나가래요. 야, 이거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목을 딱 쥐시고 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여러분 요 정도 되면 순종하겠죠. 그죠? 많은 분들이 제가 뭐 결단하고 나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때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저는 2월 달에 부르심을 받았고 3월에 사표를 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정리는 하고 나가라, 수습은 하고 나가라. 제가 6월에 나오게 됐어요. 6월에. 그리고 그 해에 이제 말에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는 교회, 좀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리스타트 교회처럼 새로운 교회가 필요할 것 같아, 서울에, 특히 강남에. 그러나 34살에 저를 내보낼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2월에. 하나님이 이러셨던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안 나갈 것 같다, 그런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저를 서초동 지하에다가 감금시켜버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셨어요. 저도 참 우리 박 목사님처럼 말씀 연구하고 정말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냥 그때는 뭐 성대도 좋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엄청나게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목 아끼고 있는 중에 또 해야 되니까 좀 이따. 정말 계획하지 못하게.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너무 좋은 아내를 만났지만 저는 사실 다른 애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도 다른 애를 좋아했었는데 하나님 걔를 허락하지 않고 내가 좋아했던 애들은 계속 나를 차버리는 거예요. 에? 덤프한다 그러죠. 저를 덤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허락을 안 하시나 했는데 어떤 믿음 좋은 여자애가 쓱 나한테 접근하는데 그 느낌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보다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도 없는데 이게 나한테 빌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 여자가 맞나 하는데 하나님이 섬광 같은 음성, 저는 원래 음성 잘 못 듣는 사람이에요. 두뇌 섬광같이 내 마음속에 사사기 룻기 계속 걸리네. 룻기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가 보아스처럼 그 아이 가난한 건 맞다, 품으면 내가 너 보아스로 만들어줄게. 저 강남 재벌 됐잖아요. 비웃으시는데
저 강남 살아요. 비록 이제 빌라지만. 예? 여러분, 아니 저는 제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첫 번째 교회를 계약했는데 저 정말 열심히 발품 팔아서 계약했거든요. 주인이 계약을 파기해 버렸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저는 제 계획이 틀어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계약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걸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첫 번째 건물은 도저히 교회를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제가 급하게 계약을 한 것이었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목회할 걸 생각하다가 새로운 데를 주셨는데 우선 주차. 왜냐면 처음에 제가 건물을 얻을 때는요, 우리 청년들이 차가 아무도 없었어요. 주차를 생각 못했어. 근데 주차장이 한 대도 없는데 새로 얻은 데는 주차가 쫙 앞에, 교회 앞에 있고. 서울에 여러분 주차장이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건물은 위에 원룸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통성기도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두 번째 건물은 오피스 빌딩이라 주말에 아무도 없는, 하나님께서 저 살려주신 거거든요. 저는 그 이후에 아주 여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뭐 내 일정, 전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취소되면 쉬라고 하나 보다 할렐루야 하고 쉬는 거예요. 그냥. 전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 저에게도 아주 심각한 도전이었는데 저는 2020년이 저에게 안식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가 딱 14년 되던 해였는데 안식년이라고 그래도 제가 교회 책임감이 있는데 계속 놀 수는 없고 미국에 여러 차례 나와서 집회도 할 겸 쉴 겸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좀 그렇게 하려고 비행기를 다 끊어놨어요. 2020년 3월에 미국 오는 걸로. 언제 코로나가 왔죠? 2월에 왔고요. 저는 비행기가 열리면 오려고 그랬어요. 3월 둘째 주에 미국행 비행기가 닫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짬밥이 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이제 저도 짬밥이 생긴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짬밥이 생긴 거예요. 내가 원했던 여자가 아닌데 결혼해 보니까 제일 좋아. 예? 그리고 이거 내가 원했던 시기가 아닌데 그 시기가 개척할 때 다 베스트 타임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거를 알고 나서 내가 건물 계약했는데 깨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건물 주셨는데 거기가 최고 좋아.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요. 뭐 그 이후에 말할 거 없어요. 그건 다음에 와서 해드릴게요. 이제 다음은 또 제가 다음에 할 게 없으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정말 제 계획이 깨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2020년에 코로나가 딱 오길래 60만 원을 캔슬 피를 물고 비행기를 다 취소했어요. 국내 비행기는 다 막 환불이 안 되고 미국 국내 비행기는 한국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도 22만 원 캔슬 피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취소를 했어요. 이제 뭐 하지? 약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할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에 저는 책도 5권 냈고요. 코로나 기간에. 작년 8월에 제가 9월에 미국 집회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고전에 대한 또 이 원고 작업도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저희 아들 입양도 그때 하고요. 여러분 입양이라는 게 집에 오면 끝이에요. 아이랑 어렸을 때 같이 시간을 못 보냈으니까 놀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여행을 가본 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여행 같은 거 다닐 시간이 없었거든요. 오로지 사역.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하고 여행을 다니게 해주시는데 차도 하나도 안 막혀. 식당 가도 한가해. 관광지에 가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코로나라. 우리 아이랑 그냥 천국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막내 남동생의 건강이 급속하게 안 좋아졌어요. 우리 남동생이 원래 20대부터 신장에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질병이 심각해져 가지고 코로나가 시작될 즈음에는 이제 곧 투석을 해야 될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형, 나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가로 열고 네 배 좀 가르자.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몸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신장 이식을 하려면요 굉장히 프로세스가 복잡해요. 그 프로세스를 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이쪽 거 하나가 없습니다. 예, 하나 떼줘서 제 동생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좀 장기 값을 줘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좀 우리 저 나중에 박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은 장기가 얼마나 비싼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건강한 장기인데 지금 신장 하나 제 동생 몸에 들어가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이 코로나 시기에 제가 건강에 집중하면서 체중도 빼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예. 그 일들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정리하시고 다시 미국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또 열심히 해외를 다니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빠요? 어때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제 계획을 깨트리시고 제가 만나던 여자랑 헤어지게 하시고 제 모든 것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괜찮겠죠? 여러분 교회 혹은 여러분의 개인의 계획이 깨지셔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깨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안전하다니까요. 그걸 믿으면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저기로 가면은 낭떠러진데 우리 내비려둬요? Stop it!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축복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래프팅을 하고 있는데 가다 보니 이과수 폭포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배 뒤집어지게 해가지고 구조되게 하셔야죠.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계획이 깨질 때 실망하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저는 제가 계획 세웠던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나 이번에 이 미국 집회도 가장 전혀 계획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게 여기 달라스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작년 12월에 계획돼 있던 일정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 이미 잡혀 있었어요. 여기는 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여기가 가장 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박 목사님 저를 만나자마자 섭외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뭔가 큰 부르심이 있을 것 같다. 그때가 그래도 다행히도 미국 왕복 티켓을 어느 도시로 끊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LA로 왕복으로 끊으려고 했는데 두 번째 표가 달라스로 바뀐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아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만남, 또 하나님께서 리스타트 교회에 작년부터 계획하시지 않았던 이 만남,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뜻밖의 만남이 주어질 때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재정 계획에 의지하지 마시고 기회가 생길 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자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코로나가 오지 않았다면 저희 아들은 아마 제품에 없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제 계획이 깨어지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제 계획이 많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거의 계획을 전 안 세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근데 너무 안전한 거 있죠, 그죠? 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가